지난 한 주간 동안 개강 특세를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쭉 그렸습니다. 의의 나무라고 하는 전체의 모습을 그리는 스케치를 먼저 하고, 이어서 4장 1절까지 5개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을 하나씩 그려서 총 6개의 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를 그리려면 7개를 그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세는 6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6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걸 포기하면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말씀을 쭉 전하면서 계속 마음에 그런 부담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것도 해야 한다. 그래서 주일날 마지막 거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특세 기간 동안 했던 것을 주일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특세 기간 했던 걸 주일에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앞으로 목회를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며. 근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바로 이 마지막 것을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특징 가운데 가장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의 나무라고 하는 비유와 상징으로 시작해서 실제적 특징으로 쭉 가면서 그것이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쪽으로 가는 이 흐름이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라는 이 말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것은 가장 디테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s. 그것처럼 말이죠, 가장 디테일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신앙인의 그 특징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첫째로, 입술의 권세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입술의 권세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지만, 그냥 인간의 입에서 나와서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나와서 공중에 흩어지고 마는 그런 언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입술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그러한 강력한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가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특히 나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건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 입으로 그 정도 나왔으면요, 속은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막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의 권세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하와이에서 와이오미에 가서 DTS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끝날 때 그 스쿨 리더한테 어땠냐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영적 전쟁, 이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가 한 주간 있었는데 누가 강의냐면 딘 셜몬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 강의의 대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저는 강의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실습까지 했어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니까 강의만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는요, 하여간 그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 거예요. 깨면 잠이 안 오고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돼요. 근데 이 생각은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군대와 같아.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사실에. 기억하지 않을 걸 다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건 뭐냐, 그 생각을 따라갔더니 결론이 뭐냐, 분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배신감에 분노하면서 또 절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결론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건 영적 공격이죠.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배운 영적 전쟁 강의 중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또한 생각이 났어요. 전 그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네. 그럴 때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그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정말 다릅니다. 기도하고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그냥 내가 막 내 생각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기도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고 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요, 성령의 감동의 가운데서 필요하다면요,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마음은 힘들지만 그러나 입술은요, 감사하다고 선포한다니까요. 감정은 죽을 것 같은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입술의 권세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라면요,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계속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돼요.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공격하거든요. 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공격하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특히 입술의 권세. 그러니까 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니까 마귀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 우리 입술의 권세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가? 아니죠. 우리 입술 자체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탄을 물러가라 된 소리를 내도 사탄은 안 떠납니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대로 있어요.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안 사라졌어요. 우리 입술 갖고 안 돼요. 된 소리 아니라 침을 아무리 튀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입술을 이용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순간부터 달라.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드는 순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순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괴계는 다 박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가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이런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기도, 그것에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그것에 아주 꽃과 같은 하이라이터와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신앙적으로 바울이 어른이라고 한다면 골로새 교인들은 아이입니다. 바울이 목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양이에요. 바울이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학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그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특히 지금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영적으로 어떤 굉장한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영성과 그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세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거든요. 그 권세가 뭐냐? 바로 입술의 권세예요. 우리한테 입술의 권세예요.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피티션, 즉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떤 영혼을 사랑하시면 구해주고 싶지만, 그 영혼을 갖다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그냥 도와줄 수 없어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정말 그를 도와달라고 피티션, 청원을 하게 되면 그건 들어주셔야죠. 그건 역사하셔야죠. 근데 그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우리 입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입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외인,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그들과 대화의 길을, 우리한테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의 길을 열어서 그 모든 순간을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NIV 성경에서 보면요, 이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make the most, 가장 최고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러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할 때 우리가 언어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떠세요? 잘 팔리세요? 뭐 이거 하나 주세요, 저거 하나 주세요, 뭐 혹은 뭐 이렇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갈 때 이미 봐서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한번 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the most, 가장 좋은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빈틈이 보이면 바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라 이걸 갖다가 뭐라고까지 번역했느냐, redeeming the time 그랬어요. 시간을 redeeming,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될수록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처럼 이 입술의 파워가 강력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입을 열어 전도하는 순간 그는 믿는 자의 그 존재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존재의 힘이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존재의 힘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존재의 힘이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보다 강력한 존재의 힘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오, 이 말을. 그렇죠. 그것은 전도의 순간 항상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자, 그 말이 그 이야기죠. 이거는 예수 믿어야 될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이 권세를, 정말 이 축복을 잘 사용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저희 교회에 주일 전도대, 월요 전도대, 수요 전도대, 그리고 토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너무 수고하시고 정말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부담은요,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어떤 그런 감동이 있냐면요, 우리 이제 할 거예요. 그냥 온 교인이 다 나가서 한번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다 나가면 부산 뒤집어질 거려. 그냥 지역 나눠가지고 그냥 다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 하고 축구전도 하고 그냥 하는 그런 일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반드시 뭐예요? 자녀들 다 들고 나와야 돼. 왜? 전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알려줘야 하니까. 존재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의 존재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동안 왜 못했느냐, 하도 이단들이 설치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냥 먼저 가서, 하여간 이단들은 그 가라지를 뿌리는 선수니까 그냥 그것들이 막 그냥 전도한답시고 막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그렇게 이단처럼 보일까봐 사람들이 또 다 거부하잖아요. 보려고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사람들한테 거부당할까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단들 때문에 너희한테 있는 그 축복을 포기하다니, 그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다니 말이 안 된다. 2단 아니라 3단 소리를 들어도 해야지.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이다.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절대로 싱거운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못한다는 것은요, 대부분 뭐냐? 간을 못 맞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저의 오랜 삶의 체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예,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음식에 간이 딱 맞으면요, 그냥 정말 맛있어요. 그냥 먹는 순간 행복해져.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간이 안 맞을 때는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간이 딱 맞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간이 딱 맞게. 예, 하루 종일 행복해야 돼,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좋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한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먹는 사람한테 그만큼의 소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그만큼의 어떤 그 나트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간이 딱 맞는 음식을 먹으면요,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살아납니다. 그 몸의 건강이 정말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주는, 그게 꼭 필요한 말을. 예, 한마디로 영혼 살릴 수 있는 거 아세요? 두 마디도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만 잘해도 영혼이 삽니다. 우리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말을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감동하셔야 우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파라클레토스. 뭐예요? 예,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말 아닙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런 말이라고 한다니까요. 반면에 마귀가 우리 입술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그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고 비난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 어떤 영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 그 사람의 언어는요, 예, 지금 그를 다스리고 있는 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지 아니면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해서 성령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에서 성령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언어가 다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언어가 모든 걸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정말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언어,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가정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